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란 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죽음이란 것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게 될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특별히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마지막 말을,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의 마지막 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아직 안 해봤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되게 오늘 느렸죠. 멘트가 느리고 축축 쳐졌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임종 전에 유언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에는 사실은 거의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내 삶의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말을 맨 마지막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만약에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나온 멘트에도 보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할까 말까. 내가 지금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투루 버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다윗의 전체 그의 삶의 생각과 모토와 또 가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니고 어렵게 왕이 됐는데 아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보지 말아야 될 남의 그 부하의 부인을 넘봐가지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맨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데 딱 한마디예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이에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럼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건 뭐 힘을 길러라, 뭐 뭔가 부유한 뭔가를 뭐 만들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용기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믿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꾸 처지고 우울감이 들고 자꾸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뒤로 처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기 감정을 거슬러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간증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 일을 겪어봤지만, 환난도 겪고 역경도 겪고 고난도 겪어봤지만,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례, 율법들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매일 큐티하자, 또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으로 가는 길, 맨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유튜브 많이 보고 또 드라마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도 많이 보지만, 그런 가운데 가끔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라든가 우리 청년부 유튜브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목사님이 뻔히 이제 아침마다 성경 읽기 매일 본문 올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몰라서 내가 안 올리는 게 아니야. 할 줄 알아. 뻔히 유튜브 찾아 들어가서 하면 할 줄 아는 걸 알면서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라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실수로 눌렀네 하는데 말씀이 나왔어. 그런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 여러분 잠 안 올 때 밤에 자꾸 인스타라든가 그런 거 보면 잠이 더 안 오죠. 응? 말씀 들어봐요. 잠이 그냥 진짜로. 목사님도 잠 진짜 안 오면 그냥 귀에 끝 이제 꽂고 말씀 들으면 한 장을 못 넘기는 것 같아. 그냥 잠이 와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저기를 걸어놔요. 그 시간 되면 저절로 꺼지잖아요. 타이머를 걸어놓고 이렇게 잠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꿈속에서라도 잠결에라도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여러분들 혹시 방을 혼자 쓰면 밤에 잠잘 때 말씀을 틀어놓고 자요.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자든가. 그럼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또 잠도 잘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의 가정도, 그의 정치적인 삶도, 그의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시편 119편에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긴 장이. 근데 이 119편이 뭐냐? 다윗의 고백인데 전부 다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내가 힘들 때는 이런 말씀을 위로받았고, 말씀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됐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의 고백이에요.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플도 그냥 나에게 9시가 되면 말씀 문자 날라오고 뭐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자꾸 깔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이미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깨닫고 있는 말씀들도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두 번째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내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막고 있는 불순물이 있다라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지 말고 제거해 버려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이 있으면 뭐예요? 제거해야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거 버리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야 돼요. 건강검진 가서도 그렇잖아요. 내시경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하다가 용종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발견되면 제거한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그게 언제 커져서 암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윗의 삶 속에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한 암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조금 정치적으로 힘을 쓸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달라붙고, 이 사람이 힘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또 괜찮으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막 왔다 갔다 변해. 신의가 없어. 공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을 처단하고,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막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를 처단해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그 말 그대로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해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자를 때는 확실하게 자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정복할 때도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가나안의 문화들을 다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떠한 존재가 있고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준호의 기도에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준호야, 누가 써준 거지? 대답을 못하네. 아멘 하네. 어쨌든 맞아요. 준호가 기도 잘했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늘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지내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늘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를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늘 옆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를 꼭 선대해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 우리 삶 속에 고마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 속에 늘 나를 위해서 옆에 희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삶도 필요해요.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바르실레와 그의 자손들을 선대해라.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모든 가족들을 선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다윗은 결국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남겼던 메시지, 그것은 강하고 담대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의 덕이 안 되는 세상적인 요소들은 다 제해버리고 나를 돕고 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잊지 말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선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 이렇게 말씀으로 집을 세우면 그 집은 견고하고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급하지 말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길일까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은 절대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대방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항상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결국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위로받고 말씀 안에 새 힘을 누리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장부. 영적인 대장부가 되면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야성이죠. 그 야성, 영적인 야성을 지니게 되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한 삶,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나의 존재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영적인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아버지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들은 다 제어버릴 수 있는 믿음 하나가 여시고 또 늘 항상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선대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항상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윗이 걸어가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또 내 스스로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